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7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그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주의 날에 정말 주를 사랑하며 주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케 하심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정말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고 아니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어서속히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끝나서 정말 주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어서속히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정말 주의 귀하고 귀한 나라로서 지켜주심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선 위정자들이 정말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주께서 원하시며 주께서 기대하시며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져 갈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이 나라 더욱더 주의 나라 만드시며 주의 원하신 뜻대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의 저 불쌍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그들의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떻게 정말 저 북한이 하나님 평화롭게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정말 자유롭게 선포되어지며 함께 우리와 함께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나오니 하나님 정말 저 북한의 정말 수많은 동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어떻게 정말 비핵화가 정말 또한 저 나라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어떻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길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성산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성산으로서 하나님 마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정말 복음의 하나님 근원지로 하는 세워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정말 주를 알게 되고 정말 주를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니 그런 귀하고 귀한 주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이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주의 전으로 온전히 세워주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걸 위하여 애쓰시는 정말 우리 형팔주 목사님과 하나님 힘쓰시는 모든 교육자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정말 주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정말 주의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이 성산교회에서 힘쓰시는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들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뜻들이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아픈 정말 성도들이 하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주시길 소원하고 소망하며, 그래서 정말 그들의 아픈 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 주셔서 정말 그들이 정말 다시금 건강하고 하나님 밝은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그렇게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기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으로 큰 은혜 얻게 하시고 정말 큰 감동받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의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나오니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만 찬양 받으시는 그런 모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더욱더 주를 기억하며 주를 사모하며 정말 주를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이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6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기관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는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는 6월 첫 주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유초등부와 유치부는 6월 14일부터 현장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만일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시 현장 예배가 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시간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가 자꾸 뒤로 밀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집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 인천 지역에 계시는 분인데 한 주간 동안 거주지 이탈 금지령이 내렸답니다. 아마 지역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꼭 마스크를 써주시고 귀찮아도 손소독을 꼭 하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역을 우리가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면은 일단은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역을 등한히 하면은 홀딱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을 꼭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방역하는 이것은 주일 낮 예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3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아무튼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은 새벽 기도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면은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현장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의료진에게 하나님 또 간교 공무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끝까지 잘 치료하고 방역해서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또 성전부지 확장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감사할 여러 가지 일들,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몸 바쳐 헌신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몸이 약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오늘은 5월 마지막 보내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정은 세례 요한의 가정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당대에 가장 좋은 가문에서 만난 커플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짤막한 한 절 말씀 속에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기다리는데 부인이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 그리고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두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자식이 없더라도 젊은 부부라면은 자식을 가질 기회가 있을 터인데 이들 부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자식 갖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에 대한 이 소망, 이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는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가랴가 믿음이 적어서 부정적인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가랴의 입술을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이 벙어리로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출생하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던 날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혀를 풀어주심으로 입이 열리고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면은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출산의 기적이 일어났고 사가랴의 혀가 풀리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이 기적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관계 개선을 위한 기적의 은총, 자녀의 진로를 향한 이 기적의 은총, 병약한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 기적의 은총,
코로나19 이후 가정의 경제를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이런 기적의 은총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엎드려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신약과 구약 사이 끝자락입니다.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 시대를, 이 암흑기를 깨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암흑기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계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 이 400년을 기독교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 가정이 곧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열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제사장 반열에 속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의 첫 출발부터 신성한 행진을 하고 있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중 첫째는 경건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한 건강한 청년 남자와 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독실한 믿음의 여자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성한 결합이요 행복한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거룩한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열매는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 중심의 결혼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선한 제도요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중심으로 결혼을 해야 하며 거룩한 결혼, 깨끗한 결혼, 여호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끗한 그릇에 복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이 다니엘 영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가정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요소가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시작된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흠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의롭게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청년이 깨끗하게 사는 비결은 주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흠이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이들 부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결단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경건한 믿음으로 살았더니 생명의 기적과 생활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이 믿음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모든 가정마다 생명의 기적과 생활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기적은 기도하는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가정에서만 일어납니다. 바다 밑에 큰 얼음 덩어리가 깊이 잠겨 있듯이 우리 가정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가정은 빙산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90% 이상 바다 물 속에 잠겨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10% 미만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가정이 평온한 것 같지만은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가정이지만 실제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문제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가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이고 제사장 가문에서 만난 청년 남녀와 만났으니 참으로 보기 좋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도 가정 속에 들어가 보니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즉 불가항력적인 현실 문제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7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 부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다. 아기를 갖기에는 이제 늦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이들 부부는 애를 가질 가능성이 0.1%도 안 된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단념하라는 거죠. 자식을 기다리는 이들 부부에게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들 부부에게 자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부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이 어려운 난제를 놓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우리 양자 하나 드립시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또 그저 대리모 하나 구해서 애 하나 낳아봅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 부부는 이 난제를 놓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 부부의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하였고 기도하는 이들 부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바로 기적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무자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5남매를 낳았습니다. 기도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출애굽을 완성하였습니다. 기도는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지가 타 들어가는 동안에는 조용하지만은 이것이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당기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드리는 동안 잠잠하지만은 이 기도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려야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를 안 드리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와 같습니다. 유기도 유응답, 무기도 무응답, 그런 얘기예요.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있고 기도를 안 드리면 응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내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무자한 이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기쁠 수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래 사가랴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참 이름 뜻이 너무 좋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25절에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엘리사벳은 무자한 아내로서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아기를 하나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잉태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은 부끄러움도 얻게 해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적의 아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심으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애환을 돌아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이 문제 심각하다,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하나 더 준 것이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한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가랴가 기도하였더니 입이 봉해져서 말을 못하는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할 때에 육체의 질병이 치유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암덩어리도 녹아내립니다. 기도할 때에 폐병도 낫습니다. 기도할 때 심장병도 낫습니다. 기도할 때 당뇨병도 낫습니다. 기도할 때 고혈압도 낫습니다. 기도할 때 백혈병도 낫습니다. 기도할 때 갑상선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전립선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병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마음의 병도 치유받습니다. 기도하면 상한 심령도 치유받습니다. 기도하면 우울증도 낫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치유받습니다. 기도할 때 국가 사회도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언제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 인생이 바로 치유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그 인생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오늘날 본문의 주인공인 사가랴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고 자기 자신도 기도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성산가족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제 아버지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의 가장인 고넬료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부모님들이 후손들을 위하여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산에도 기도의 바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 성산에 기적의 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오는 복된 이 성산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 좀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해 보신 것처럼 집중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이 되고 또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이제 주춤했던 우리의 기도를 이 고피를 당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 직장의 어려운 문제, 사업의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도 사가랴의 가정처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여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가정에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은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면서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에 어떠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총이 임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수많은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의 가정이 선택되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가정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의 가정은 식구가 셋인데 세 식구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가랴의 집안 식구들, 아내도 남편도 복중에 있는 아들 세례 요한도 모두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식구 모두가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말씀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였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사가랴의 가정은 이처럼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 아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또 자라면서도 계속 성령 충만하였고 그는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가정은 누가복음 1장 66절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가랴의 가정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심도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를 쓰심도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쓰심도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가정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치유의 하나님,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속 사람의 상한 마음도 치유를 받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치유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로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로 기적의 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영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영이 임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모든 가족이 성령 충만하여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31일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세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했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오늘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가랴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저들은 자식을 갖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가질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이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난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과 같습니다. 이 가정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복된 가정으로 보였으나 이 가정의 내막은 심각하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놓였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이들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무자한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엘리사벳 사가랴 가정처럼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느슨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 다시 현장 예배로 모여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우리 가정에 일어난 모든 난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립니다. 이 존재의 만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칼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 보내면서 성산에서 현장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협력하는 위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